9월 8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가 1장은 주일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1장도 잠시 보면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인사할 때와 후서를 인사할 때가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첨가되어 있냐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서를 쓰고 나서 그들이 또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한 1-2년 정도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을 때 이미 그 사이에 몇 개월이 안 되고, 길어도 한 1-2년일 텐데 믿음이 많이 살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도 믿음, 사랑, 우리 인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무엇이 자라고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많이 살아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1년 사이에 믿음이 쑥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부쩍 자라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무엇함이 풍성합니까?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졌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할 정도로 인내하십니다. 소망이죠. 소망이 인내라고 그랬는데, 그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자,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도 박해가 있었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또 박해가 있고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결국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도가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나면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박해와 환난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위협이 박해라고 했습니다. 위협한다고 할 때 그 라임을 살려서, 이 발음을 살려서 위협과 함께 우리에게 힘든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유혹. 위협과 유혹은 다 이영희엇으로 시작을 하는 그 철자죠. 근데 위협도 힘들지만 유혹도 힘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유혹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로 있는 유혹인데 재림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에 관련돼서 강하게 기다리고 아주 열심히 기다리면 이런 유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재림주가 있다, 저기 예수님 다시 오셨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나 재림한 예수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그러한 미혹에서 이제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신앙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는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인가요? 아닌가요?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편지들 들고 바울 편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나 어떤 사람의 말로나 편지를 들고서라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미가 빠져 있지만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벌써 왔다고? 그분이 어디 있냐?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도 다르게 해석했겠죠. 이단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재림신앙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때 정확하게 어떤 징조가 있겠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은 불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 그러한 불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쭉 한번 읽으면서, 그들의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쭉 한번 읽으면서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믿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미혹되어서 또 그런 주장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괴수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미혹되어서 자기는 진심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JMS, 정명석, 최근에 이야기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얼마나 그 사람이 처음 그 신촌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오고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눈이 하필이면 겨울이니까 올 수가 있죠. 여름에는 안 오죠. 겨울이니까 오늘 온다라고 했는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스카이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돼서 초기에 정말 그 사람 많이 따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카이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믿으니까 주변에 야, 저 사람이 믿으니 믿을만하다 하고 또 사람들이 붙고 이렇게 이단 내 그런 모양들이 크게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있습니다. 불법의 활동들이 이미 비밀스럽게 여러 곳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필리핀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럴 수 있냐? 그것이 13절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인가?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에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사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도 모세가 했던 것 비슷한 기적들을, 마술들을 그 이집트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 가지고 너무 어디 가니까 이가 금리로 변했다더라 이런 것들, 다양한 현상 가지고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것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보기도 내가 보니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돼야 돼요?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들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잘 해석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교회 한번 와봐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영광인데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건강하게 운동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 진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균형 잡힌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과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러분 목회자의 그런 지도를 받아서 요즘에 너무 많은 천지라고 들어가는 신천지 쪽에 나오는 인터넷 여러 웬만한 글을 질문을 네이버에 하면 천지 쪽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이야기를 많이 믿으면 또 안 돼요. 가짜 복음들이 인터넷 안에 그들은 인터넷 부대를 양성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달고 신앙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게 정말인가? 라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미국의 언론사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이단들이 얼마나 언론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장악하여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선한 그 대처를 해야 되기는 한데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존재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정말 흔들림이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 덜 흔들리고 말씀으로 굳게 잡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유재식 장로님 우리 장례 우리 가정에서의 어머니 장례 일정이 이제 발인을 했을 시간이고 아마 장지로 이동하고 계실 시간일 텐데 우리 그 가정의 모든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